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저희가 예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될 그 말씀이 하나님 저희의 그 마음과 저희의 영혼과 혼을 쪼개고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무슨 시험이 어렵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 타슈켄트에서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며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개를 들어 주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나아가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십자가의 공로 아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그 은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결하지 못하여 이리 치우치고 저를 치우치게 살았습니다. 내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아버지 겨우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이웃을 미워하고 내 이웃을 저주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이웃을 원망하며 살았고 비판하며 살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도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내려오는 모든 심령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를 먹이며 아버지 앞에 나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들어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이 들어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깨뜨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십계명 봉독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처음부터 우리 힘차게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향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침이 감화하여 주사 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향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곧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예배가 되어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2022년을 보내며 먼저 올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 한편 주님 뜻대로만 살지 못했던 우리 삶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며 2023년은 하나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그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예수님 탄생하신 기쁨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신이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인근 지역사회에 널리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병든 육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혹기로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심령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의 메마름을 충만한 생수의 강으로 적셔 주실 것임을 믿고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뜻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좀 차갑지 않습니까? 따뜻합니까? 이렇게 좀 날씨도 춥고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점점 이렇게 굳어져 가지 않고 성탄절이 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정해진 유언이라고 하는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로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에 우정재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 깊이 들여보다가 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순호와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씻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이 시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보통 요즘에 여기 현대시 분류해서 애들 수능에 나오는 시기도 한데
이게 저 이 시가 좀 이렇게 기독교 색채가 난다 생각해가지고 누가 이 시를 지었나 보니까 이 신경림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종교를 찾아보니까 엄청난 불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이 시를 오늘 언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좀 반전을 좀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길이 여러분 사람을 인도한다고 이야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로는 좀 모자란다. 시가 참 좋은데 이 시로는 우리 신앙에서는 모자란다. 왜냐하면 길이 사람을 인도하긴 하지만 그 길을 여시는 분 누구시다? 길을 만드시는 분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 이것을 더하기 위해서 이 시를 여러분과 소개시키면서 그렇지만 이 시가 참 좋은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저에게 좋은 부분은 이 부분이 참 좋아요.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이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이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씻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가 쭉 말씀을 묵상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 설교하면 이제 여호수아서는 마감을 할 텐데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서에 서 있는 이 말씀에 오늘 이 길이 비춰주는 이 길을 보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계속 길을 만들어 왔잖아요. 길을 펼쳐 왔잖아요. 그리고 전투하고 그리고 땅 분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 가지고 그렇게 여기에 딱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라고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씁쓸해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든다라는 말은 참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이제는 거의 마감되어져 간다는 이런 이야기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이 인생을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시각인데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인간이 성장해 간다 이런 잣대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좀 더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해서 하강해가는 인생을 결국 사니까요. 그러니까 최절정이 20대 중반이나 이때가 최절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우리의 초점을 성장에 두면 인생은 그렇게 씁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보는 이 단어를 변화에 한번 더 보세요.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사람은 몸과 그리고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 육, 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장은 대부분이 이 육체에 관심이 있지만 변화라고 따지고 본다면 육체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변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변하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겉모양은 후패하나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그 지혜가 더해져서 오히려 넓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후패하는 것에 넓어짐이 더해지면 이거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성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는 우리의 영성은 나이가 들면서 깊어져야 한다. 깊어진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우울한 이야기가 안 돼요. 나이가 들미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울한 이야기로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 길을 밖으로 낸다. 수없이 길을 밖으로 내며 살아요. 내가 내 길을 찾아 나서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우리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점점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는 길이 안으로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영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렇게 바깥에 우리 피부는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가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살이 쪄서 오늘 이 19에 있는 표현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에 드리워 사람들의 땀을 씻기도 한다.
나무가 오래되어 껍질은 헤어지지만 그 세월을 우리 속 안에 새겨서, 우리 안에 새긴다는 것은 나이테를 안으로 새기잖아요. 나이테를 안으로 새기듯이 우리의 세월을 안으로 새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드리우고 남을 시키게 하고, 그러한 인생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이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나이가 많이 늙은지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에 선포하는 말씀은 진짜 뼈가 있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 중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한 말씀이기에 너무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열심히 싸워왔지, 나도 열심히 싸워오고, 우리가 길을 낸다고 열심히 길을 내고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분비하며 열심히 살아왔지. 근데 우리가 길을 낸 줄 알았지? 근데 우리가 길을 낸 것이 아니야.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길을 내신 거야. 비로소 내가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이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나이가 많이 든다는 것은 나이 듦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이가 든다, 나이 들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이 든다라는 것은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하는, 마침표 찍는 자리로 간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마침표를 찍는다고 하면 진짜 끝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어떤 뭔가를 탁 끝내고 이제 완전 끝나버리는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마침표를 찍는다, 나이 든다,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책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다 탈고를 하고 마침표를 딱 찍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영광스럽지 않은 일이냐고요. 마침표를 딱 찍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든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고 우리의 나이 듦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마침표를 딱 찍는 건데, 마침표를 찍는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다 쓰고 내 인생을 다 쌓아놓고 마침표를 딱 찍으면서 내가 책을 다 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쓰셨네 라고 하면 도장을 딱 찍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고요. 오늘 그런 모습 여호수아에게 보이고, 또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간문을 남겨야 하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육신의 그 졸업식 소감문, 육신의 졸업식 소감문. 이게 소감문 남기, 육신의 졸업식 소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언장 남기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좀 우울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졸업식의 소감문 이렇게 하면 뭔가를 다 끝내는 거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뭣도 모르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금방 중학교 입학식이 있더라고요. 졸업식은 입학식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육신의 졸업식은 천국의 입학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우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입학식 하기 전에 육신의 졸업식에 소감문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 여러분, 어떤 소감문 남길까요? 어떤 유언장 유언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어떤 유언을 우리가 남겨야 될까요? 유언을 남겨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유언이 어떻게 되어 있다? 유언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안 써도 괜찮아요. 유언이 정해져 있다. 왜 유언이 정해져 있냐면, 말씀해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특히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남기는 말을 보니까 다 똑같아. 유언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남기는 말, 여호수아가 남기는 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말, 신약으로 오면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 베드로가 남기는 말이 여러분 약간의 뉘앙스는 틀려도 거의 동일한 메시지예요. 거의 동일한 메시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남기는 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하는 말씀이다. 유언이다 라고 생각하면 딱 맞다.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갈렙 살펴봤는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했던 나이가 언제입니까? 85세였어요.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거의 비슷하거나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85세에서 110세 사이 그러면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 정도 살았을까요? 대충 생각을 해봐도 한 15년에서 한 20년 많으면 그 이상을 살았겠죠. 그죠? 그 정도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나서 그 지도자들 딱 모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금 죽기 전에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살아본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남겨야 되는 메시지가 정해져 있겠죠. 그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메시지 두 가지를 딱 요약해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 중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있는 절이 뭔지를 한번 보면 6절하고 11절에 딱 붙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는 항상 중요한 말이에요. 결론적인 말이니까요. 그러므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 그것을 떠나서 너희들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왜 여호수아는 그 중요한 시점에 왜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일까요? 좌로나 우로나 좌파 우파 너 중도파가 되어야 돼 이런 이야기일까요? 항상 중립이 뭔지를 알고 그곳을 가야 돼 이런 이야기일까요? 좌로나 우로나라고 하는 방향성보다 훨씬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치우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좌로 우로 치우칠 때 앞으로 뒤로도 치우칠 수 있어요.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치우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옳다고 하는 생각대로 그 방향을 선택해서 살아버리는 것.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이것을 마지막 때에 왜 남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좌로나 우로나 많이 치우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사는 동안에도 그들이 얼마나 좌로나 우로나 많이 치우칠 가능성이 많았고 치우쳤으면 이 말을 남길까? 이 말을 남길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까? 안 치우칩니까? 이거 인정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우친다. 이것이 반드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너무 많아요. 나는 안 치우치고 나는 중립이고 나는 항상 바른 곳에 가고 저 사람이 치우쳤고 저 사람이 이상한 곳으로 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정말로 많이 치우칩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성으로 내버려 두면요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를 들어 보면은 성경에도 거의 모든 사람이 치우쳤다고 보면 돼요. 모든 사람이 치우쳤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 참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저 두 사람이 부자가 안 됐으면 안 갈라졌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 싸워가지고 양떼, 소떼들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그 목자들이 싸워가지고 분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안 싸웠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딱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가는 방향이 완전 틀립니다.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롯을 보면은 롯의 딱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롯이 소알 땅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가거든요. 근데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롯이 애굽 땅에 갔다 왔거든요. 가봤거든요. 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는 것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선택하겠냐고요?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저하면 너는 저하겠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그렇게 주면은 우리 뭐 선택하겠냐고요? 다 우리 생각대로 선택해요. 우리의 요인,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뭔가 하나의 기준이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이 선택한다. 당연히 이 선택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뭔가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뭔 기준이 하나 들어가지 않으면 다 치우친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 치우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안 치우쳤습니까? 아브라함 애굽에 왜 내려갑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갈레아치기 전에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온 상태예요. 그가 애굽에 왜 내려갔습니까? 예. 뭐 때문에 내려가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 자기 아내 누이라 속이면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결국에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모습.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세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야곱이 안 치우치는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 주셨지만 그의 인생 대부분이 치우치는 인생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속여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안 빼앗기려고 머리를 굴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정말 다 치우쳐요. 다윗도 치우치고 자로는 다 치우친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딱 한 가지 분별해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인생은 다 치우치는 인생을 사는데, 그러나 끝에 오면 정말 구분되는 한 점이 있다. 아브라함과 롯과 구분되는 것이 뭐냐면, 롯은 여러분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자신의 눈에 보인 대로 치우쳐 그 자리를 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반드시 돌아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반드시 돌아오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틀린 점이 뭘까요? 똑같은 것은 둘 다 치우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결국에는 베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든 인생은요 좌로나 우로나 얼마나 치우치기 쉬웠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을 하겠습니까? 정말 치우치기 쉬운 인생을 살아간다. 좌로나 우로나.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 뭔가 기준을 붙들고 돌아가야 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요. 여호와의 말씀. 예.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고 롯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냈지만,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다른 점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우치기 쉬운 인생을 살고 우리의 소견에 어른 대로 너무나 쉽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앞에 반드시 뭔가를 하나 두고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견의 앞에 두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소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소견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며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소견을 다 가져요. 소견을 다 가지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뜻 앞에 두는 것, 하나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나의 소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럼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화를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때 이게 그 노예 해방 남북 전쟁을 막 하고 있을 때에 패전 위기에 처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도 신앙인이고 그의 참모들도 거의 다 신앙인이었어요. 패전 위기에 딱 닥치니까 그 참모 중에 한 명이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우리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편에 서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리지만, 이건 너무 듣기 좋은 기도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앞세우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에 대해 주셔서 내가 형통한 길을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참 좋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더 쉽게 가게 하는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막 다툼이 일어나면, 모 집사님과 모 집사님 다툼이 일어나면 이 두 분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 다툼을 잠재우기는 좀 쉽습니다. 왜 쉬우냐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면 돼요. 근데 다툼을 일으키는 이 두 분이 기도하는 분들이야. 엄청나게 기도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일어나면 이 두 분이 모두 기도하러 들어가거든요. 모두 기도하러 들어가자고 나오는 모습이, 이 두 분 다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맞다고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고라고 해서. 근데 두 분 다 똑같아. 그 두 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부닥치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등에 업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셨고, 하나님이 내 말씀에 지지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것이 나의 옳다라고 내 의견에 지지해 주시는 분이 되셔서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가 생각한 내 소견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지게 하는 것이에요. 비춰지게 하는 것. 그런데 그 주장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지면 대부분이 깨트려집니다. 내 주장이 깨트려지게 되어 있어요. 내 주장이 깨트려지게 되어 있어요. 나의 교만이 드러나고 나의 욕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의 뜻이 그 밑에 복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우리 인생이 그래도 방향을 잡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는 이스라엘을 좀 다녀왔어요. 짧게 다녀왔지만 목적이 있어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7년 만에 이스라엘 나오고 7년 만에 이번에 이스라엘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엄청난, 그 짧은 기간이냐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생각하면은 제가 정말 이렇게 가고 싶은 땅은 아니었거든요. 다시 가고 싶은 땅은.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딱 들어가면 안 생각날 줄 알았는데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비자국에서 당했던 그 수모들, 제가 비자를 받을 때 가족 비자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책임감이 엄청 커요. 우리 애들 다 이렇게 머물러야 되니까. 비자국에 가면 그 유대인들의 그 쌀쌀한 태도들, 그 던지면서 아주 매몰차게 했던 그것들이 우리 공항에 들어가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큰 상처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 학비 번다고 엄청 그 고생했던 일들, 진짜 그때는 생활비도 벌어야 되지, 학비도 벌어야 되지, 절절거리며 살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막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문 닫고 땅 닫고 나왔습니다. 문 닫고 나온, 다시 문 열고 싶지 않고 이제 딱 닫고 나왔습니다. 공부한 걸로 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나더라고요. 아이를, 그러니까 막내를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나왔으니까 그 아이 하나 키운다고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우리 막내 이게 머리 찢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후로 가야 되는데 유대인 병원은 못 가. 너무 비쌌어. 그러면 아랍 동네에 아랍 병원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흉터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소연이에게 머리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이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살았지만 난 진짜 치우친 삶을 살았다. 나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을 살았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때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너무 중요했어요. 내가 너무.
내가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애를 정말 썼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방법을 내는데 얼마 골머리를 쓴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가지고 초라하지 않으려고 했던 많은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내 마음을 아파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견뎌야 됐고 막 이겨내야 됐고 처절하게 버텨야 됐던 그 상황들이 하나도 좋게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내 열심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또 내 의가 됐던 모습들, 이것은 정말로 자로나 오르나 치우쳤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제가 우리 집에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러 갔던 교회까지 아랍 동네 길이 있어요. 걸어가기도 하고 차로 타고 가기도 했거든요. 그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새벽마다 다녔지, 교회까지. 그 이스라엘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예배 드릴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제 의무이기도 하고 제가 그때 유초동부 사역도 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의무감도 있어서 저는 진짜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새벽 기도에. 그러니까 의무관을 다니기도 했고 그 새벽을 지키려고, 그 새벽 재단을 지키려고 가기도 했던 그 길이 내가 쭉 가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네가 네 길을 네가 만든 줄 알고 네가 노력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삶을 살아냈고 그래서 네가 이 자리에 딱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행할 때 너에게 썼던 방법이 바로 새벽에 기도한 것이다.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저 그때도 정말 힘들었긴 했는데 정말 그 새벽에 기도하러 가서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뭡니까? 제가 좀 무모한 거 있지만, 제가 무모하게 여기 왔지만 제가 당하는 이 일이 너무 힘겹습니다. 막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온 동네가 뒤집어졌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을 주셨거든요. 그때에 주로 주셨던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이 정말 힘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망의 골짜기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때 했던 그 기도와 그때 붙들었던 그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인도했고, 그리고 7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서 그때를 조망하며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 치우친다. 자로나 오르나 치우친다. 그러나 그 치우침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은 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두는 그 자리, 말씀을 그 앞에 두는 자리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치우치며 살아가잖아요. 저도 지금도 치우치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치우침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나의 소견 앞에 두고 붙들고 서는 것, 이거요.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유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돼요.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은 젊을 때,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수에 자충우돌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는 것이다. 너의 소견, 너의 판단력 앞에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먼저 새겼으면 좋겠고, 두 번째 여러분 유언은 또 그러므로 붙어 있는 단어가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유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왜 이것을 유언처럼 이야기하냐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유언처럼 이야기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개, 고양이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이버를 사랑하고, 뭐 다 사랑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다 틀리더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쉬우면 또 뭐도 쉬운 줄 아세요? 사랑이 변하기도 쉽다. 사랑이 변하기도 쉽습니다. 사랑이 변하기 쉬우면 뭐가 어려울까요? 사랑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맺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결혼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서 변화될 수 있으니까. 변질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내가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도 한 분이라면, 내가 쉽게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도 거기에 있는 하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것은 다른 차원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유언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워요. 유언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고요. 어떻게 자식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위에 뭔가를 두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내 아래에, 내 밑에 존재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스타일에 맞고, 나에게 코드를 맞는 사람은, 나와 코드를 맞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 옆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옆에 끼고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의 사랑과 부합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대부분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내 이웃들 가만히 보면 다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나의 아래에 두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도 내 아래에 두면 사랑하기가 왜 어렵냐고요? 하나님도 내 아래에 두면요, 하나님도 사랑하기 정말 쉬워요.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나에게도 좋은 것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 주시고, 나를 더 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더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를 더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 아래에 두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일까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큰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히 점검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조심하라고 하는 단어를 왜 붙여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이 조심하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유의하여 이런 이야기거든요. 매우 유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다 나 아래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요.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보다 아래에 두고 사랑하기 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 자녀를 잘해 주실 분,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실 분, 이렇게 생각하기 얼마나 쉬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20년 정도 살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입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방 여인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바알은 남자니까 하나님 넣으면 딱 좋겠다. 여호와와 아세라 이렇게. 여호와와 아세라의 이름으로. 그런 토판들이 왜 발견됩니까? 이스라엘에서요. 이게요 다 자기 사랑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사랑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사랑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것은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예수님이 내 패시, 내 숨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은 여러분 전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전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아두어라. 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하면서 너의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렸느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요 모두 맥락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의력을 기울여서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과 어느 정도 똑같은 레벨에 두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 그 믿음을 굳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고백을 한 다음에 또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에도 주의력을 정말 많이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금방 돌아가 버리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는 것 중에 저는 이 말씀, 이 단어가 가까이 하기를, 이 말씀이 다가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는 것 아닌가? 여러분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진다. 인정하십니까?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진다. 이건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몸이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마음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 틈에 뭐가 가장 먼저 들어올까요? 죄가 먼저 들어오겠죠.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요. 내 사랑이 먼저 들어간다고요. 그게 죄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어제 저녁에 청소년 2명에게, 이름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2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둘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대. 가까이 붙어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야, 몸이 가까이 붙어 있어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잖아. 사람은 다 가까이 붙어 있어서 마음이 가까운 줄 알지.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마음은 엄청 먼 사람들이 있다. 같이 방을 쓰는데 각각 따로 뒤로 누워가지고 자는 사람들 많아. 이렇게 그러면은
몸도 가까워지고 마음도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음도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의 이야기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도 가까워지고 몸이 가까워진 뿐만 아니라 몸이 가까워져 있는데 한마디도 대화, 먹자, 자자 이 말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 표현됩니까? 어떻게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냐고요. 예? 내 아이의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은 부부끼리 서로 이해해야 동지의식이 생기지. 이 골 때리는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가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예? 그래야 전후의식도 생기고 이게 되잖아요. 예? 대화를 하고 마음을 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해요. 하나님과의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아무 교통이 없는데요. 아무 교통 교감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다는 것,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냐고요? 어디 가서 그걸 할 수 있냐고요? 어디 가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디냐고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구약의 그 백성들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구약의 백성들,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좋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저는 우리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낫다.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건조합니까? 이게 얼마나 힘겨운 일이에요. 따박따박 그 제물 바쳐가면서 그렇게 지켜가야. 그러니까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를 우리한테 딱 와보면 훨씬 더 유리해요. 왜 훨씬 더 유리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불렀죠.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방인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볼거리가 내가 의로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율법을 딱 주면서 나 이거 지켜 안 그러면 너 탈락이야. 너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은혜를 주입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너의 생명의 대가로 내어주신 거야. 내어준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거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자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앞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확인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미끄러집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바로 직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있을 때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준 이 유언과 같은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인도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다른 유언하지 마세요. 다운 유언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너의 길을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자충우돌 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너희 앞에 두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 앞에 두어라. 이렇게 유언하고 우리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그 입학식 자리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단단하게, 심플하게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세대들에게도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이 정해진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신앙은 여러분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일부를 걸고 나의 주머니에 뭔가를 챙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걸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걸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부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치우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 길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그 길, 그 말씀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나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행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주어진 땅에 신나게 살아가지만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갈 수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칠 수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상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믿음 가지고 이 땅 살아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저러나 우러나 쉽게 치우칠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생각과 하나님 나의 소견 앞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디비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늙어집니다. 우리는 늙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노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품고 이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때에 반드시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가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굵은 줄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인들, 신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로나 우루치며 치우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금방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것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그것을 사랑하고 변질되게 살아갑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앞에 나의 소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 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는 자,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옵나이다.
축도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방문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피소아 의대와 협력 사업을 위해서 우리 연세대 의대팀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안신기 교수님, 이일애 교수님, 이대용 팀장님, 우리 방문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한번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여기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걸음 또 귀한 사업을 두고 오셨는데 또 우리 하나님의 또 함께 해주심 은혜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도에서 준비한 독신자 김치 식당에 있거든요. 독신자들 자기 이름표 딱 보시고 그거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거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서리집사 서명을 여러분 받습니다. 이 내년에 서명하신 분들을 서리집사로 세워요. 그래서 당회에서 추천한 그리고 그 기준과 그리고 또 서약 양식이 있어요. 읽어보시고 거기에 서명을 하셔서 내년에 집사로서의 사명을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서명하시고 안내 데스크에 제출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민 초청 성탄 전야 축제 12월 24일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밥 줍니다. 6시부터 밥 줍니다. 7시에 시작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6시부터 밥, 7시 시작. 그래서 주변에 우리 교민들 중에 여러분 우리 성탄은 추억에 있는 자리잖아요. 많이 초청하셔가지고 함께 이 축하 잔치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다음 주 주일 예배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연말 예결상 공동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흔적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모두가 느끼고 그리고 함께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소정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 고백하는 모든 그 섞인 마음들 가운데 그리고 그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 이 믿음의 축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넘쳐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질 때 정말로 연약한 곳으로 흘러가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예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받아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또한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 분명한 유언을 남기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타시게트 한인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